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저 PPT에 보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부르즈 헬리파입니다. 이 빌딩의 총 높이는 828m라고 그래요. 공사 기간이 5년 한 5개월 정도 걸렸어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끝을 냈습니다. 이 빌딩 공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물산이 많은 부분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상 163층 그리고 지하 2층 그래서 총 165층으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 위용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저 빌딩이 쫙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짓다가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도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돈을 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부다비의 국왕인 헬리파 빈 자예드 알라얀입니다. 헬리파 빈 자예드 알리안은 32조 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면하고 이 탑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탑의 이름을 두바이를 세상에 높이 알리려고 부르즈 두바이, 두바이 타워 이렇게 지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돈값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부르즈 헬리파라고 이름을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두바이 타워였는데 돈 빌려준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르즈 헬리파, 헬리파의 타워 이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빌딩의 최고의 투자자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헬리파 빈 자예드 엘리안의 이름은 저 부르즈 헬리파, 헬리파의 타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기를 극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극히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신할 평지에 세웠던 바벨탑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져라. 정복해서 가져버리면 된다. 내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라.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그렇게 축복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대홍수였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들이 거기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 홍수가 나서 이제 모든 그 죄악된 인간들은 모두 쓸어버리셨던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원하여 주신 노아의 아들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신할 평지 넓은 땅에 도착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벨의 탑을 스스로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 4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충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했다.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로 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 탑을 쌓고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똘똘 뭉쳐서 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에 스스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이 탑 안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보자. 그래서 땅과 하늘을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있는 다리를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지금 전혀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 자신의 왕국 건설을 그들은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의 탑을 쌓는 모든 과정 중에도 그리고 그들이 쌓고 있는 탑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이죠. 그들은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에 다 우리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우리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영원히 살자.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바벨탑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생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날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는 저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러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생의 길에서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갔었으나 어느 날 하나님을 완전히 제외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몰랐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 땅에서 그들이 짓는 건물이 아무리 인간들의 눈에는 커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 점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저것들이 도대체 저기서 모여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려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하고 정말 걱정돼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들이 이제 땅에 충만하게 온 주민으로 흩어져서 나가야 될 텐데 어느 날 보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막 쌓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한 점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속에서 도대체 다 들어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궁금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가 됐어요.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무너뜨리고 또 흩어버리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는 바벨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스스로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려 하고 있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시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아주 튼튼한 타워를 쌓아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라고 했던 그 타워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된다거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 하늘 아버지의 집에 오르려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거나 인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거리를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삭개오에게 하신 주님의 첫 마디는 뭡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만나고 그를 믿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내 스스로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일들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 속에 남겨졌는데, 너희는 내가 만든 모든 땅을 나가서 정복하고 거기서 번성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연합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뭉치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자 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마음들로 갈라지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흩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흩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흩어짐도 결국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찾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로 인생길을 옮겨 가든지 맨 먼저 찾은 것이 있었는데, 이 성이 하나님이 건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 되신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갈 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 지역에 이주를 해가서 어떤 교회를 볼 적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을 받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그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오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 정착지를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건축가가 설계를 하잖아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건축주, 그 건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아브라함을 봤던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과연 그 땅까지 내려오셨을까요? 1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셨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신들이 스스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내려올 수 없는 자리까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곧 하늘에 닿을 것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탑을 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욕심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룰이 있다고 그래요. 올라가다가 오후 1시가 되면 아무리 정상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후 1시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에 계속 올라간다면 내려올 때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후 1시가 되면 정상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다시 베이스 캠프나 중간 캠프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에 도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목적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목적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정상에 우뚝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오늘 이 본문의 바벨탑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인생의 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온 세계 가운데 창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창대케 세워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데 꼭 우리가 물어야만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른 교회에서 선포되는 바벨탑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바벨탑을 쌓는 주체였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누가 이 바벨탑을 쌓는데 주동이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이 바벨탑 사건의 전에, 그리고 또 이 바벨탑 사건의 뒤에 성경은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은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그 전에 보면 노아의 아들은 3명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그 전장인 10장에서 이들의 후손들의 족보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아들 중에 함은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방에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서 감춰주지 못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뒤로 들어가서 블랭켓으로 덮어주고 살그머니 나왔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됐죠.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제 셈으로부터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셈이 이제 길을 가다가 신할 땅에 거류하게 됐다, 이렇게 성경엔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 2절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11장 2절에 보시면 거기 조그맣게 돼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이 셈과 셈의 후손들이 가다가 신할 땅에 거류하게 됐다, 이렇게 거류는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거기 살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날 신할 땅에는 그러면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미 그 땅에는 저주받은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론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셈이 시날 땅을 지나다가 그냥 지나쳐 갔어야 되는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론이 살고 있는 그 저주받은 시날 땅에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서 셈이 그들과 함께 당신의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벨탑을 거기서 멈추고서 쌓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셈과 후손들은 시날 땅 그 저주받은 백성 니므론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축복과 언약의 백성 그 셈의 후손들이 그대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다시 흩어져 길을 가는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또 쫙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 속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제 셈의 후손 중에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쫙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셈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계속 거기 머물러 살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셨다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셈과 그 후손들이 설령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곳에 머물르려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신할 땅을 떠나 온 지면에 흩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하셨던 번성하라, 온 땅에 나가서 너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바벨탑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흩으셔서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이름을 내지 말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든 민족 앞에 창대케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